보혈을 지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찬양 가사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무엇도 또 어느 곳에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한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는 그래도 87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목사 안수된 지는 오래됐지만 사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그냥 힘들면 벗어 던지듯이 그렇게 던져버렸고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개척교회 공부 간에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던져버린 상태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개인사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도가 아니고 탄식이었어요. 그걸 또 굳이 말한다면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었고요. 기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탄식이었어요. 아버지, 난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지만 시찰회 모임에 나가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 앞에 분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서 야, 참 저분들은 다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들 중에 제일 못났구나. 사실 그럴 만도 해요. 내 자신이 가라앉았으니까. 그게 표면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님 그리고 다가오다가도 이제는 나이는 자기들보다도 제가 먹을 때를 먹었잖아요. 근데 꼬락서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 사람 보는 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예. 그러면서 벌써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했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나는 어떻게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뭐 하나 뚫려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건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도 그러실 줄 알아요.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또 말 못할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의 탄식까지도
우리의 미세한 신앙까지도 주님이 그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실 이분 보면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걷다가 이렇게 되신 분도 아니에요. 아예 나면서 걷지도 못한 사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한 번도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걷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걷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이분은 걷지 못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다는 게 뭐죠? 그냥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그게 사는 건가요? 아니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평생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게 되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분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탄식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저를 보셨어요. 제가 집을 나가서 7년을 살았습니다. 만 7년을 살았어요. 이게 부부가 왼수라고 그러더니 진짜 제가 왼수처럼 살아왔어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왼수처럼 느껴졌겠죠. 나는 또 우리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왼수로 되어 있고 참 그렇게 왼수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도 다 너 하고는 이제 끝이다. 목회 너하고는 다시나. 얼마나 실망했으면 또 그랬겠어요. 제가 실망했어요. 그리고는 온 몸뚱아리로 제 온몸으로 질병이 엄습해 오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차고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뛰쳐나갔어요. 제가 누워 못 살아. 애들, 어린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나가서도 계속 그렇다고 자유로우냐? 아닌 거예요.
나가봐야 그 자리에 나가도 그 자리에 항상 좀 조금 그 같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 자유함은 있었어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냥 누가 시키더라도 시키면요 땀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제발 이제만 나 기도 좀 시키지 말았으면 하고. 집사님, 제 신세가 참 초라하게 보였죠? 예, 목사까지 된 사람이 바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기도 안 하게. 그러다가 7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전 그래도 뭔가 가정이 편안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래도 고생이 좀 덜하겠지 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야, 더 살벌한 거예요. 한 3일은 편안하더라고요. 삼세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3자 우리 좋아하잖아요. 3일은 편안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4일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가서 딱 보는데 애가 이렇게 얼굴이요 완전히 폭탄 같은 거예요. 폭탄이에요. 우리 딸애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얘 잘못하면 얘 죽겠구나. 이게 폭탄처럼 내 눈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말렸죠. 말렸더니 그때는 그 폭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폭탄이 돼버린 신세예요. 이러고 하는데 그때서부터 제 삶이 고달프고 졌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만 7년 살고도 내가 끝나지 않은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끝나지 않잖아요. 전 더 길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또 도망칠 생각을. 내가 이 집구석으로 왜 또 들어왔지? 틈만 있으면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망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도망칠 때도 은혜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누구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니까요.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땐 처음엔 도망쳤잖아. 그렇죠? 그래서 7년 있다가 들어왔잖아. 근데 두 번째는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겠더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 필리핀이나 어디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콜을 그랬으면 야 달려갔겠죠. 콜이 없는 거예요. 콜이 없어요.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새 집으로 이걸 가 마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갔죠. 그러면 좀 새 집 가면 좀 날질까 그랬는데 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칠 길을 찾는데 길은 나타나지 않지. 그런데 어느 날 괴로움 가운데서도 제가 이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참 믿음도 없는 게 자기가 뭘 대단한
다르게 뭐 한다고? 아니 내가 이 성경책을 붙들고 있더라니까요. 왜 붙들고 있었는지도 몰라지 뭐. 근데 그것도 내가 보고자 해서도 본 것도 아니에요. 펼쳤는데 그 당시에 내 눈에 들은 게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 민수기 20장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네? 물 얘기하니까 물 달지가 그래서 저도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라 그랬죠. 근데 모세가 그 회중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다 물라고 해놓고 나 인원은 재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도 뭐 몇 명이라고 딱 뚜렷하게 나온 거라 다 세워놓고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패역한 족속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몇 마디 더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더 심한 말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패역한 족속이요. 그리고는 바위로 가가지고 바위를 명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내리쳤어요. 여러분 이게 감정을 실어서 친 거예요. 그냥 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못 내리친다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럽니까? 말씀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됐듯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추석에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다 보여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석에도 그렇게 했어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제 바위를 명한 것이 아니라 내리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생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랬던 원망했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무도 앞장서서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참아 칠 수는 없었으니까 바위에다 화풀을 한 겁니다. 두 번씩이나 치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였어요. 다 먹였어요. 가축까지. 자, 이 정도 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된 게 아니에요. 다 먹여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야.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의 모세의 부름이 아닙니다.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내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뜨끔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가 그때 받은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지도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아론의 옷도 벗기셨고 모세의 옷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고 아론의 옷은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돌아가고 그게 제 마음에 진짜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에는 거룩하지 못하면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 온유함이 네? 온 천하에 온유한 기로 말하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회중 앞에서 이제 온유함을 버린 거예요.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과격한 표현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일 났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공격했어도 나는 거기에서 거룩해야 되는 존재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때서부터 제가 저를 내려놓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날서부터 제 이제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다 가서 들어가니까 또 뭐 시끄럽고 뭐 막 이래요. 외우고 막 이러고 그래요. 외우고 싸우면 가만히 있고 또 저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고 주여 아시죠? 아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해봐야 돼요. 난 해봤어요. 공격 좀 해봐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싸움, 강한 싸움들이 좀 잦아지고 근데 재미가 없겠죠. 마귀도 같이 놀아줘야 재밌는 거예요. 마귀고 놀아보셨다 그랬죠? 예. 마귀도 놀아줘야 재미있다고 그런다고. 근데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싸움이 그렇게 아주 잦던 싸움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 인생은 그때서부터 주님 앞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을 엮어주세요. 만남도 주님이 주시는데요. 아멘. 제가 오살리라고 하는 그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그 당시에 활동하고 그러던 부흥 강사로 활동하시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신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이 한번 우리 진해산 교회 파동을 일으켰던 본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 이 내용을 다 설교하는데 1절의 말씀에 이분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셨더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게 그 전체 설교의 맥락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기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로 흘러가면서 이 기도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 환자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더니 어떤 것들이 보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자기가 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도했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어떠한 단면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 이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미 설교로도 실패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이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여기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설교는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걸 읽어내는 게 설교인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지만 이처럼 위험성이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이분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면서 걷지를 못한 사람. 이게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말로. 그런데 이렇게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안주하고 있어요. 일어서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안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안주하겠어요? 평생을 안주 살겠어요?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안주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 아멘.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우리는 걸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는 달려야 되고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구걸하는 인생이었어. 구걸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성전 비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은이었고 금이었던 거예요. 그걸 구걸하고 있었다. 우리가 목사님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기자는 그렇습니까?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다니까요. 은과 금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목회가 그런 목회라면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나는 은과 금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불쌍하죠. 목사가 돼가지고 기름 부음은 왜 받았지? 기름 부음은 왜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주의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은과 금을 따라가겠다는 주의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아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선언인 거예요. 이 다짐이고 맹세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불쌍하죠. 지금도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요즘에는 또 목사님들이 무슨 뭘 한다고 그래요? 개 말고 또 뭐 있잖아요. 다단계. 아니,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고요. 아멘.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올 때 만나를 왜 내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뭐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12번째를 남기셨어요. 뭐죠?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희 백성들을 내가 먹일 것이다.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 그들도 내가 기른다. 왜 이걸 믿지 못하는 얘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은 그리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은혜에 관심이 있고 금에 관심이 있고
이게 불쌍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왜 불쌍하죠?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이 미문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참, 이 미문을 밖에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요. 아마 그분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나는 저곳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인간인데, 또 그 당시로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기 신세, 그러면서 자기의 인성을 비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운명을 탓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뭐 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걸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야. 아멘. 꼭 나긋더라고요. 나도 보면은 한 게 뭐 탄식만 했거든. 아버지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러다가 민수기 20장 이 말씀으로 저를 갖다가 바꿔 주시고, 내가 민수기 20장 내가 일부러 펼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놀라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 이거 우연히 어떻게 나도 모르겠는데 왜 20장을 폈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걸 읽어 내려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눈이 그걸 따라 읽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아멘. 오늘 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때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죠. 그동안 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던 거예요. 여기 3절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주목했어요. 베드로가 주목했다는 얘기는요, 주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주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주시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걷지 못한 구걸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주시했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그냥 주시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하신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아멘. 그 마음이 주시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멘. 생겼다. 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얼마나 멋져요? 사람들은 은과 금은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잖아. 나 무슨 차 끌고 다니거든. 나 뭐 어떤 집에서 살고 있거든. 나 금 좀 있고 은도 좀 있거든. 이걸 과시하고 다니고 있거든. 이 목사님들 중간에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참 수치예요. 수치죠.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나 없다. 한번 따라서 나 없다. 나 없다. 정말 없어요? 없어요. 잊고 싶어요. 네. 너 잊고 싶어요. 또 뭐야? 우리가 또 응. 잊고 싶어요. 아유 진짜 네, 진짜 잊고 싶어요. 나 없다가 돼야 돼. 네. 그리고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곳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내게 있는 이곳 예수. 예수. 정말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 다른 거 없어. 내 안에 예수 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아멘. 정말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금식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라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아멘. 근데 베드로에게는 당당하게 여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네. 내게 있는 이것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아멘. 이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은과 금이나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주노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예수를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바울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성정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고요.
우리 안에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들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하는 행동 보니까 내 꼬라지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보세요.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나를 봐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나를 보라고 말 못해요. 우리를 보라고 당당하게 말 못해요. 내가 허물이 많아. 내 안에서 우측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베드로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꽉 집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처럼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었고요. 바울만 예수가 전부인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속에 예수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당한 손을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했더니 그분이 일어나 걷게 됐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이 다리에 결국은 못 걸었다는 얘기는 뭐죠?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이 갔어요. 결국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파워를 가져다 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라고요. 이제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 서서 걷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죠?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그가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운명을 탓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 비문 밖에서 쳐다만 봤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앉아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은과 금을 따라 사는 걸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걷는 것을 원한다.
달리는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나는 지금 안주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은과 금을 추구하는 구걸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야, 참. 제가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저 신기하죠? 죽고 깼는데 이걸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다가 주성농인교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냥 주성농인교회 그러면 이건 좋은 뜻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오해가 돼요. 그러면 지정을 해야죠. 주성농인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원교회. 그리고는 적은 거예요. 그걸 적은 걸 가지고 광원교회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보조해 달라고요. 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보조비도 얼마 해달라고 그러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뽑아가지고 갔다가 광원교회 목사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꿈을 제가 딱 깬 거예요. 꾸고 깬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결국엔 이분이요, 자기가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쌀 준다 그러면 그리 달려가고, 누가 돈 좀 준다 그러면 2단인지 3단인지 분별도 못하고 가서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다 말씀을 결론한 날에도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주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따라가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 밖에서 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을 성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그런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